아멘. 지난 화수목 우리는 건져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사경회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한편으로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3일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길진 않지만 짧은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많이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도들을 섬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목회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관성을 따라, 습관을 따라, 제 지식을 따라 설교하고 또 목회 행정을 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우쭐하고, 때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로부터 반성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저도 모르게 성도 탓, 남 탓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리더가 깨어있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돌보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구약 성경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는 장면이 만약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경회 전에 저는 몇 번의 사인을 느끼게 되었고, 사경회 때 감사했던 것은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스스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라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실상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늙어가는 엘리 제사장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아, 여러분에게도 형편과 상황이 있으셨겠죠.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의 형편을 듣고 저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괜찮다 해서 제가 괜찮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 목사도 힘든데 성도로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지. 여러분, 제 생각으로 너무 많은 답변을 했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엉터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상당수 엉터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저의 권면을 듣고 안심하고, 더 나아가 방심하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졌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겠지만 여러분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저의 언행들, 물론 한순간에 고쳐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예배, 순종의 제사, 나를 전부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지,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교회 생활, 종교 생활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은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서운해할 분들이 많겠지요? 각오하세요. 저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은 것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도록 몸부림하셨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 제가 부름받았기에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네, 편안한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환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건 하늘의 평강 샬롬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제목에 달아놓은 편안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편안하다 그러면 부담이 없이, 짐지는 것 없이 괜찮다, 살만하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편안하다, 아주 익숙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건 편안하실 것 같으세요?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목요일부터 출애굽기 한 장씩 필사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올 가을 동산지기, 동산 모임에서 이 내용 다시 우리가 복습할 겁니다. 은혜되는 말씀도 있지만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마주해야 합니다. 부담된다고 외면하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괜찮아, 나도 그래, 괜찮아, 목사님들도 똑바로 못하더라, 괜찮아. 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보다 못해.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나 정도만 하면 괜찮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하시려면 이 정도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여러분 부담이 없지 않아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왜 부담이 없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부담이 없을 수 있죠? 우리에게 괜찮다 괜찮다 하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입니까? 아무리 목사가 괜찮다고 해도 여러분 점검하세요.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인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말씀하자마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별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변에도 괜찮아. 근데 거기에는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섞여 있지만 사탄의 음성도 섞여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24절)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 그 당시에도 육상 경기가 있었잖아요. 황제가 개최했던 그 지역에 수장이 개최했던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에게만 줘요. 1등에게만. 그래서 그 달리고자 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달리죠. 그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은 만큼 상 주십니까? 아니면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까?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한 대로 상을 주시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걸로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양다리 걸치고 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본향집은 예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올림픽 1등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력을 다하고 계세요? 달리다가 멈칫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경주자의 사고, 경주자의 태도, 경주자의 실천이 있어야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경주자가 가져야 할 생각, 사고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미 이루었어.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종교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됐으면 됐지, 담임 목사가 됐으면 됐지, 장로가 됐으면 됐지, 노회장, 총회장이 됐으면 됐지. 그건 종교인들의 생각이고요. 신앙인의 생각은요, 이미 얻은 것도 없고 온전히 이룬 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은 거예요.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 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런 경주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자, 그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일까요?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자꾸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열거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서 사역도 했었고요. 제가 사역했을 때 이런 업적도 세웠고요. 제가 할 때는 부서 부원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부흥했었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지난 것,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무엇? 하나님이 또 내 앞에 주신 것,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걸어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천은 뭐냐? 마지막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경주자, 결승선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처럼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안해서는 안 돼요. 2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의 단어가, 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절제. 이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달려가는 자들이 절제하거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영광을 얻고자 뭐 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여러분, 절제가 쉽나요? 절제는 자제하는 것이죠. 절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그만두는 겁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은 힘들지만 끊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은 버겁지만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종교 생활하고 있죠. 부담되는 건 걷어내고 내 몸의 사욕이 추구하는 것들은 자꾸 채워가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펑펑 회개할 때는 하나님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토해냈던 배설물들을 꾸역꾸역 집어삼키고 있죠. 여러분, 그만둘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늦게 주무심으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일찍 주무셔야 되죠. 밤늦게까지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11시, 12시, 1시까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그만두길 원하실까요?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훈련을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우리 감독이 안 돼요. 근데 3일을 안 하면 상대편이 안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고 해야 할 걸 하는 것이 절제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나를 말씀으로 연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쁘다고요? 바쁘죠. 왜 바쁘세요? 무엇 때문에 바쁘세요? 내 바쁜 시간들을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까? 그것을 함으로 내 영혼이 영생을 얻습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절제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는 얘기를 20년, 30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뜨거웠던 교회는 어느 순간 너무나 차갑게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는 지금 이 순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26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달리는 자가 향방 없이 달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야 된대요. 결승점, 목표점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결승점을 내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결승점을 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목표를 정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거룩한 사역으로 포장해서 할 때가 있어요. 헌신의 정도도 내 모든 형편을 계산기로 다 두드려서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린 그렇게 정해가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우리 만족의 사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광주동산교회 3대 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4대 목사는 이거 엉터리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가 저 모양이니까 나도 내가 맡은 부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부장 마음대로 할 거야.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용인 생명샘교회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물론 커요. 대단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오신 강사 목사님은 2대 목사예요. 1대 목사님이 해오셨던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과 목표를 잘 계승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목사가 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신 정하신 목표와 방향을 따라, 특별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 경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그 교회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가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3번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거기에 대한 답 아시죠?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 응답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가고자 하는 원하는 곳에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물론 19절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건 분명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성령의 은혜로 누구에게 매인자 된다라는 겁니까? 말씀의 매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죠. 근데 예수님,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 가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성령이 띠띠어서 너를 이끌고 갈 것이고 결국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게 있는데 성령은요, 아니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니야, 나 너 몰라. 네가 교회라는 곳에서 종교 동아리 활동한 건 알겠어. 근데 너는 그 순간순간 나를 믿고 따르지 않았잖아. 너 자신을 따랐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너 양보한 적 없잖아. 네 목소리만 빽빽 소리 질렀잖아. 그리고 그 영광 네가 다 가로챘잖아. 여러분, 마지막에 그런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원통할 거예요. 재앙도 이런 재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많은 목소리 분별하십시오. 심지어 목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불편해도 이렇게 꼭 사시길,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선한 능력과 은혜 의지에서 여러분의 부름받은 일터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절제하는 성도, 끊어야 할 것, 그만둬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할 것, 그렇게 절제하는 성도, 하나님 정해주신 그 향방 방향을, 하나님 주권을 따르는 성도, 그렇게 나를 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너무나 버겁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일으키실 수 있으며 이끄실 수 있사오니,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 삶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교 서클, 종교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의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속사적 과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으로 차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그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역경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100배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복내를 주시며,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변치 않도록 주님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들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의 말씀 앞에 절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전심전력 달려가는,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이미 얻은 것도 없고, 혹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름의 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다시 자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중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교두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의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례 드립니다. 주님, 습관으로 남들 보기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드림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전심으로 드리오니, 온전한 신앙으로 드린 자들 하나님 그 인생을 아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곁에 파수꾼 되어 주옵소서. 집을 세우는 건축자 되어 주옵소서. 어떤 환난 역경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온전한 예배자,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기로 그렇게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남은 여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